오늘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12의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 이야기와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죠.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핵심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거라사를 배우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동영상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못 보여드렸었어요. 이번 주에는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맞은편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게 될 갈릴리 바다 동영상은 갈릴리 바다 동쪽에서 찍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동쪽에서 찍은 동영상은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갈릴리 바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같이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또 넘어가네요. 네, 됐습니다. 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제 화살표로 가리키는 이쪽 부분이 디베랴가 되겠습니다. 디베랴. 갈릴리 바다 동쪽에서 정반대편, 맞은편이 되겠고요. 이 동쪽에서 반대편까지는 대략 한 12km 정도, 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예, 그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 이게 볼록 솟은 산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렇게 솟은 산이요. 바로 이 근처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이 있고요. 이곳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사사기 4장, 그리고 5장, 6장, 7장, 8장으로 연결되는 이제 사건의 현장으로 알려진 곳이 되겠습니다. 드보라 사건과 기드온 사건이죠. 그 사건의 현장으로 알려진 곳이 되겠습니다. 앞쪽은 디베랴 도시가 되겠고요. 네,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다시 한번 멈추겠습니다. 자, 이쪽이요. 이쪽이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가버나움이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가버나움과 벳세다는 이쪽에 있고요. 가버나움, 벳세다, 그리고 이쪽에 고라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신 현장이고 치유 사역, 특별히 치유 사역을 많이 행하신 현장이 되겠습니다. 가버나움, 벳세다, 위쪽에 고라신이 있습니다. 네, 더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쭉 동편에서 바라보는 갈릴리 바다 전체를 볼 수 있는 현장이 되겠고요. 네, 다시 한번 멈추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적지가 하나 보일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히포스 수시타라고 하는 곳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쪽은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성경시대 당시에는 골란고원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베시안 아니죠. 바산입니다. 예. 바산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지역이 되겠고요. 이 수시타라고 불리는 지역, 정확하게는 풀네임으로는 히포스 수시타라고 불리는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고 했죠. 10개의 이방화된 도시, 헬라 문명이 찌들어 있는 도시 중에 한 곳이 되겠는데요. 이 유적지는 뭐 잘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 교회터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교회터가 하나 있었고요. 거라사는 어딘가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따라가면 이쯤에 거라사가 있었습니다. 이 거라사 역시 데가볼리에 속한 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네, 더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편에서 반대편 가버나움이 이제 잘 보이는 현장을 조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있고요. 네. 아마 이렇게 푸르는 거 보니까 한 4월, 5월 달쯤 될 것 같아요. 물론 갈릴리 쪽은 남쪽 유대 광야보다는 훨씬 푸르긴 하지만은 푸른 기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4월, 5월쯤에는요. 네. 히포스 수시타 유적지입니다. 이것은 한 5세기경에 있었던 유적지가 되겠고요.
네, 잠시 한번 멈추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거라사입니다. 거라사에 세워진 5세기경에 세워진 교회터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침례탕이 있어요. 옛날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침례를 받았고 여기가 강대상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되겠고요. 이 바깥쪽 이 마당은 뭐 교제하고 했던 현장이 되겠죠. 거라사에 세워진 교회터. 아마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교회터 중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교회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당이요. 옆면에서 바라본 거라사에 있는 교회 위적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5장 2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라사에서 맞은편으로 간 것이죠. 자,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곳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하얀색 화살표가 있는 곳으로 갔을까요? 자, 한번 그 하얀색으로 가면은 하얀색을 따라서 가면 어디에 도착하죠?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대신 말하겠습니다. 디베라가 있죠. 그리고 빨간색을 따라가면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버나움과 디베라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디베라 쪽을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사복음서 내용 중에는 예수님이 디베라에 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는 주로 그곳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신 겁니다. 가버나움 쪽으로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첫 번째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갔죠. 그래서 야이로가 뭐 달려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막 찾으러 오는 장면이 21절에서 24절까지 펼쳐져 있고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 야이로 사건이 이어지지 않고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옷자락에 그 여인이 손을 대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건강해져라. 평안히 가라. 하면서 보내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야이로의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다시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12살 먹은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A, B, A-구조입니다. A, B, A-구조.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 뭐 좀 더 전문적인 용어는 그냥 키아스틱 구조라고 하긴 하는데요. 뭐 샌드위치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좀 먹기 좋은 샌드위치인데요. 혹시 식사 안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 샌드위치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위에 빵도 맛있어야 되겠지만 중간에 있는 이 패티,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맛이 달라지고 또 가격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샌드위치에서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가운데 있는 부분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요,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샌드위치 구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샌드위치 구조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샌드위치에서는 가운데가 제일 중요하고 맛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는 가운데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위, 아래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셋 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잘 봐야 돼요. 이 컨텍스트를 봐서 어떤 경우에는 가운데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위, 아래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위, 아래, 그 가운데 있는 메시지, 공통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A, B, A-인데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가운데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위아래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셋 다 중요할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약간
그래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얼굴이 나오는 부분이 위에 있어서요. 제가 설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됐습니다. 자, 먼저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나타나는 사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요.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아마 마태복음의 8장, 그러니까 9장, 그리고 누가복음의 8장인가 등장할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내 딸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내 딸이 거의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사파에서 보듯이 야이로가 다림질을 쳐서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와 함께 이제 가지 않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야이로가 가고 있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그때 야이로한테 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급히 이제 끌고 이제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 큰 무리가 그냥 따라온 것이 아니라 에워싸 밀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인공은 야이로가 아니겠습니까? 야이로는 빨리 가야 되는데 큰 무리가 따라오니까 가는 발걸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더뎠을 것 같아요. 느려졌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방해꾼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야이로는 이렇게 막 지금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쥐어짜고 그리고 이제 도로로 비유한다면 지금 트래픽점이 완전히 걸려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초를 다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큰 무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야이로한테는 굉장히 마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갑자기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이라면 뒤로 돌리면 이 예수님이 18살 때부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 굉장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게다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용이 없었고 병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에 대한 이 상황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기 전에 이 여인의 12년 동안의 이 처참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마지막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절박한 상황 속에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지금 현 상황과 과거 예수님 믿기 전 상황이 이 여인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이 똑같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망, 예수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치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했습니다. 사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몰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했겠죠. 터치했고, 그리고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빨리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야이로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순간 터치하는 것은 뭐 0.1초나 걸렸겠어요. 아주 짧은 순간 터치했고 여인은 치유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했습니다. 야이로는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쩌면 여유가 만만해 보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옷에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 중에서 어느 부분에 손을 댔을까요? 그와 관련된 것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장면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머리에는 야물룩 혹은 키파라고 하는 그 모자를 써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네 위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다. 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마에 보시면 검은색 상자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티필린이라고 부릅니다. 티필린. 여기는 이 성구함이에요. 이 성구함에는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이하의 구절이 기록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넣어놓는 성구함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성구함을 달고 기도해요. 그리고 손에 보세요. 팔에 보시면은 검은색 띠를 둘렀잖아요. 가죽띠입니다. 가죽띠인데 이 가죽띠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글귀, 성경 글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이 티필린을 이마에 두르고 그리고 팔에 두르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 이마에 두르고 그리고 팔에 손목을 메고 하고 기도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죠. 그리고 옷을 보면요, 숄이 있죠. 하얀색에다가 이제 파란색 선이 들어간 숄을 볼 수 있고 숄 아래쪽에 끈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끈을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끈을 찌찌트라고 부르면 찌찌트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옷술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옷술. 그래서 이 옷술을 다른 술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자, 한 장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유대인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거리 중에 하나인 곳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양복을 입은 유대인도 찌찌트 그 옷술을 단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왼편에 있는 아저씨도 유대인 아저씨도 머리에 키파를 쓰고 이 찌찌트라고 하는 옷술을 달고 걸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인데요. 자, 성경 민수기서 15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민수기서 15장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자, 민수기서 13장에서는 정탐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12명을 파견하죠.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하죠.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대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찌찌트 옷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이 옷수를 달았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의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말씀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와 같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외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 같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옷수를 어떻게 달았다고요? 아주 길게 달았습니다. 길게 달아서 나 계명 잘 지켜, 이것을 자랑한 것이죠. 그리고 경문띠를 넓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장면으로 비슷합니다. 이미 보신 장면인데요. 제가 바비 인형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바비 인형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미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 이 바비 인형을 만든 사람은요. 이 바비 인형에도 보면은 머리 이마에 그 뭡니까? 이 티필린이라고 하는 성검을 달았죠. 경문, 우리 성검을 달았고요. 그리고 팔에도 티필린을 달았고,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경문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티필린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이 경문을 아주 띠를 넓게 합니다.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하고 달고서 이제 자랑하는 거죠. 자신들 율법 잘 지킨다고요.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장면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에 댔는데 옷 중에 어느 부분에 손을 댔느냐? 어깨에 손을 댔을까요? 아니면 발목에 손을 댔을까요? 아니면 허리춤에 손을 댔을까요? 성경이 정확히 나옵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댔다고 나옵니다. 한글 성경은 정확히 그렇게 안 나오지만은 헬라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헬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댔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요, 이 티필린이라든가 이 옷술이 달린 숄,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아버지가 유산으로, 유품으로 장자에게 물려줘요. 그 장자는 그것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 아들에게 또 그 옷술이 달린 술을 물려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족 관계에서만 이 옷술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딱 댔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찾지 않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면서 지금 야이로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찾아요. 그래서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하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서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것은 들켰네 이런 것이 아니라 여인이 치유받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치유자가 아니라 이분은 치유자 이상이구나, 뭔가 이분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람 이상의 분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경외심에 의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옷술에 손을 댔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22장까지 그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만 딸이라고 부른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 여인은 전혀 가족 관계가 아니잖아요. 가족 관계가 아닌데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게 옷수로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이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못 만지고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만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아들에게 물려주는 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유품과 같아요. 근데 가족 관계만 만질 수 있는데 이 여인이 그 옷을 만진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구원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입양을 하신 겁니다. 입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딸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수를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수를 만진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수를 물려주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자, 이야기를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이로는요, 지금 얼마나 지금 다급합니까?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앰뷸런스처럼 지금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여인이 태클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걸음이 딱 멈춰버렸어요. 얼마나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5분 만에 그 여인이 왔는지 1시간이 걸렸는지 사실 알 수가 없지요. 야이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때 비보가 들려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숨이 붙어 있을 때는 소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숨이 끊어졌습니다. 코에서 호흡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그러니 야이로가 이제 그러잖아도 절망하고 있었는데 절망의 그 끝까지 간 거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날개 없이 완전히 추락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자, 제가 말씀을 빼놨는데요. 말씀 읽었나 확인하려고 빼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들립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그리고 그 야이로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집으로 가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야이로가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막 다름질을 쳐가지고 온 사이에 그 집에서는 부인과 가족들과 혹은 친척들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소망의 줄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 같아요. 야이로가 가더라도 내 딸은 죽을 거야.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을 거야.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이미 해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떠드는 사람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제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족 중에 누가 죽잖아요. 그러면 곡하는 사람들을 사옵니다. 곡하는 사람들. 울어줄 사람들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줄 사람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면은 이제 부르는 거죠. 불러서 죽으면 옆에서 울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은 적어도 그 딸을 살리고 싶은 그 절망과 일조금의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회당장 집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조차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죽자마자 곡하는 사람 불렀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습니다. 참 이 장면에서 볼 때도 예수님이 좀 일찍 왔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누구요?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나사로 이야기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하게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나사로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당장 집의 사람들이 와서 한 말과 회당장 집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 딸이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왜 타임을 못 맞추십니까? 이런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셔요?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게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예수님 일부러 늦게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나흘째 될 때까지 기다렸다 가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신성도 보여주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주시고 그런 것을 예수님께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늦추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의 타이밍을 말해요. 우리의 타이밍. 우리의 타이밍을 말하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참 살면서 참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주님은 우리의 타이밍을 잘 안 맞추셔요. 안 맞추시고 주님의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나사로,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늦게 찾아오셨습니다. 늦게 찾아오셨고 이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탈리타쿰입니다. 아람어로는요.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라고 되겠습니다. 달리다금, 이 탈리타쿰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예수님은 아람어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도 하셨고요. 또 히브리어도 하셨고요. 어떤 분들은 뭐 헬라어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를 많이 썼기 때문에요. 적어도 예수님 3개 국어는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상적인 언어는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탈리타쿰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큰 소리로 탈리타쿰이 하셨을까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듯이 하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에 이 탈리타쿰이는 아주 사랑스러운 언어 표현이에요. 사랑스러운 언어 표현.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언어 표현이니까 예수님께서 누워있고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은 죽었다 하고 예수님은 잠들었다 하는 그 어린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탈리타쿰이 하셨어요. 그러자 소녀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있죠. 자, 그래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자, 여기서요. 이 야이로의 사건과 이 무명의 여인 사건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야이로라는 뜻은 히브리어 이름인 야일을 헬라어로는 야이루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일, 그 뜻은 shining이라는 뜻입니다. shine, 빛나다, 빛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빛나다. 좀 더 야일,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가 빛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일의 인생은 이 이름에 걸맞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빛나는 인생. 야일은요, 이름이 있고요. 이 여인,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여인이에요. 우리는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혹시 물어볼 수는 있겠죠.
야율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직입니다. 무직. 직업이 없어요. 야율의 위치는요, 존경받는 위치입니다. 회당장이 된다는 것은, 회당장은 당시에 회당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운영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블리딩을 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 때문에 버림받고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접촉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야이로는요, 회당의 리더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회당 출입 불가입니다. 왜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야율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12살 된 딸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무명의 여인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것을 치유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기 직전의 모습.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절망입니다. 야이로도 절망 상태에 있고요. 이 무명의 여인도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누구 만나기 전까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샤인이지만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야이로죠. 자, 그래서 이 야이로와 이 무명의 혈루병 걸린 여인, 이 장면은 색으로 칠한다면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에요.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 근데 이 야이로와 이 무명의 혈루병에 걸렸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시잖아요. 생명의 빛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구약성경에서 연결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신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것은요, 이사야서 53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성취한 것인데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질그를 지시는 분이라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로 사람의 질고와 슬픔과 고난과 상함과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고, 야이로의 절망과 이 혈루병에 걸렸던 이 절망 중에 있는 이 여인의 그 치유받지 못한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이사야보다 약 1300여 년 전에 이미 그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삭이 무엇을 짊어졌어요? 번제나무를 짊어졌습니다.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번제나무 위에 이삭이 눕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번제나무는 무엇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무엇과 연결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이 하나의 그림자로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이삭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이 여인의 그 절망과 우리의 절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 예언의 성취를 침례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무엇을 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성경이 근 1500년간에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썼는데 일관성 있게 아주 시스테믹하게 일관성 있게 조직적으로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께서 인간의 절망을 짊어지고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모든 성경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1500년 만에 40여 명의 저자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소스들이 있어가지고 각주 처리할 책들이 있어서 그 책들을 보고 적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을 썼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견고하게 한 분이신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한 장면 더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마태가 그 예언의 확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했습니다. 그래요. 흑암에 앉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야이로였고요. 야이로의 딸이었고요. 야이로의 가족이었고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고요.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흑암에 앉아 있었죠. 사망의 땅에 있었죠.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흑암을 짊어지시고 큰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죽음을 통해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이 5장에 나오는 이 야이로의 사건과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이 사건을 마가의 독자,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마가가 이 성경을 써서 이 성경을 전달했을 때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무엇을 발견할까요? 절망 중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절망의 해결자이신 생명이시고 빛 되시는 예수님을 이 글을 통해서 발견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글을 통해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있든지 아직 구원받지보단 절망이 있든지 구원 이후에 절망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요? 빛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란 것을 알려주는 아주 귀한 성경 본문이 바로 야이로 사건이고 이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